자, 오늘 우리가 훈련할 부분은 기도인데요. 아까 우리 서연이가 기도할 때 이야기해 준 것처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의 기도 잘 하고 있습니까? 일단 읽어보고 체크하는 사람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 체크 수마저 우리 전체 인원수가 이제 안 나오게 된 지는 꽤 됐는데, 제가 이 기도를 하자고 이야기한 이유는 지난주 설교 때 전했던 이유 내용과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돼요.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가질 수 없었던 마음을 갖게 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이룰 수 없었던 일들을 이루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일이든 무조건 기도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저도 해보니까 그 딱 10시 땡 되었을 때 갑자기 하는 일을 멈추고 기도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 10시면 아직 애들이 안 자고 있어요. 그래서 딱 애들이랑 막 야 빨리 잘 준비해, 너 수면 이불 입고 막 하다가 10시 딱 돼가지고 나 잠깐 놓고 기도하면은 애들이 와가지고 막 엉겨붙고 야 아빠 기도한다 하고 막 애들이 제가 기도하는 걸 가만히 냅두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고 기도하고 또 갑자기 또 이제 막 집안일 하다가 딱 기도의 마음으로 딱 스위치가 바뀌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또 골방 기도회를 녹화하면서 또 골방 기도회를 9시에 진행하면서 그때 조금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면하는 것은 남은 기간만큼이라도 골방 기도회에 많이 참여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팀이 다 들어오면은 골방 기도회가 26명이 넘어야겠죠. 꼭 들어와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특별히 선교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강의안을 보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 선교는 영적 전쟁입니다. 물론 교단에 따라서 이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는 그 느낌이 좀 달라요. 우리 개혁주의 교단은 좀 이 어떤 영적인 이 신비주의 같은 것들을 추구하기보다는 이 진리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강조되어 있는 교단인데, 오순절과 같은 이 은사주의적 교단은 이 영적 전쟁을 실제로 막 이제 막 악의 영들을 묻고 또 기도하면서 막 대적하고 선포하고, 저도 예수전도단 출신이기 때문에 많이 해봤습니다. 땅 밟고 다니면서 주여 이 땅에 주님의 보혈이 덮이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이제 대적해야 될 때 있으면 손 들고 막 와봐봐봐봐. 예수전도단은 일단 기본적으로 방언을 해야 되거든요. 와라라라 하면서 이제 막 대적 기도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해봤어요. 근데 영적 전쟁을 어떻게 이해하든지 간에 선교는 영적 전쟁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적 전쟁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선교를 통해 결실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영적 전쟁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이 말하는 것처럼 눈에 1절, 2절, 3절이겠죠. 이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실제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배후에 있어서 이것들의 결과로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있는 거지, 이것 자체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늘 알고 있어야 되고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거죠. 자, 성경은 사탄 또는 마귀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종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불순종의 아들들이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 사람들의 불순종, 이 사람들의 불경건, 이 사람들의 범죄 뒤에 뭐가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까?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영향력이 미친 결과 우리가 다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고,
또 악의 세력에 복종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은 중립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선도 될 수 있고 악도 될 수 있는 중립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미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종교가 있고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고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을 그 악한 세계관으로부터 또 우상적인 이 세계관으로부터 건져오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뚫고 들어갈 능력이 없다면 사실상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무 결실도 얻지 못할 거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영적 전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강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그의 세간을 강탈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강력한 능력으로 사탄을 먼저 결박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마가복음 3장 27절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러니까 세간이라고 하는 건 살림살이를 말하는 건데 이 사탄에게 있어서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모든 세상의 영혼들은 사탄의 살림살이들인 겁니다. 세간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갖고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사탄의 이 세간을 우리가 강탈하려면 먼저 뭘 해야 되냐? 그 집을 지키고 있는 강한 자를 결박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강한 자를 결박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예수님을 힘입을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모든 강의의 핵심인 겁니다. 자, 가로 3번을 보면은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충돌이 예상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PSP 교재에 있는 내용을 갖고 온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대결이죠? 진리 대결. 자,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참된 지식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에서는 진리가 없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너한테 옳은 건 너한테 옳은 거고 나한테 옳은 건 나한테 옳은 거다. 상대적인 거지 유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타당한 진리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적 세계관 안에서는 진리가 존재한다고 믿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진리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성경이 진리임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요, 무엇이 진짜 진리인가를 대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리 대결은 어떻게 펼치느냐? 가르침을 통해서 펼치는 거죠. 사실 이 진리 대결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선교지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진리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생각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확신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어떤 방법을 사용합니까? 가르침이라고 하는 수단, 설교를 통해서도 가르치고 있고 성장반을 통해서도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이 여러분들 안에 세상의 이 거짓된 철학과 또 거짓된 가르침을 몰아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심기 위하여 지금과 같이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수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대결이 예상되죠? 충성 대결. 자, 누구에게 충성할 것인가에 대한 이 부분이 드러나는데요.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 동의가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충성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이 인격적이며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드러내냐면 하나님께 대한 충성, 그분의 진리에 대한 충성을 통해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에 나갔을 때 말로는 복음을 전하지만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 말씀에 헌신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진리와 우리의 삶이 서로 다르다면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있지 않는 거고요. 말과 행동이 다른 거를 이 선교지의 사람들도 금방 알아봅니다. 선교지의 사람만 알아보는 게 아니라 이 우리나라에서도요, 기독교인들이 실제로 이 말씀에 충성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금방금방 알아본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 충성 대결을 펼치느냐? 말과 삶을 통한 증거죠. 그러니까 증거라고 하는 게 꼭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할 때 그 삶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짜 진리임이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통해 충성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사람들이 보게 될 때 이들의 충성을 받으시는 저 신은 대체 누구인가? 누가 진짜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누가 진짜 충성받기에 합당하신 분인가를 사람들은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요. 요게 좀 우리 교단에서는 생소할 수 있는데 이게 능력 대결입니다. 자, 기도는 능력 대결과 관련이 있어요. 복음은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복음을 전할 때에요. 어떤 문화권에서는 어떤 신이 더욱 강력한가를 우리가 대결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도 능력 대결이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엘리야, 그렇죠? 갈멜산 대결이 능력 대결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그 능력 대결을 펼치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열심히 기도하죠. 막 칼로 자기를 상하게 하고 뛰어놀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엘리야도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참 능력의 신이신 것을 드러냈던 거죠. 자, 제가 그 지난번 강의, 문화 강의를 할때 능력 공포 문화권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능력 공포 문화권에서 많이 벗어났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과거에는요 능력 공포 문화가 굉장히 강력했어요. 각 마을마다 되게 존경받거나 아니면은 되게 이렇게 높임받는 무당들이 있었고요. 실제로 그 무당들을 뚫고 복음을 전하려면은 그 무당과 이 복음이 이 능력으로 대결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퍼져 있는 곳에서는요 단지 말로는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주로 말로 이 대결을 펼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문화권은 일단 무신론적인 문화권이고 뭐가 진리인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진리가 강조된 형태로 제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 누가 더 능력 있는가가 중요한 문화권에 들어가면요 이게 옳냐 이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무슨 신이 더 강한가. 근데 그런 문화권에서도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 복음이 능력 있게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수단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그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자, 마가복음 9장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고쳐보려고 했는데요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죠. 제자들이 끝나고 가서 물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능력 대결이죠. 왜 밀렸습니까? 이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흥미롭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귀신 얘기하는데 갑자기 나와가지고 자 깜짝 놀랐네. 능력 대결을 해야 돼요 우리가. 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오직 기도만이 우리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 PSP 교재를 보면 존 로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전략적 기도라는 글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월드 비전 이 선교에 있었던 실제 실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라서 저도 대학생 때 들어봤는데요. 1989년에 이 월드 비전에서 이 에티오피아의 한 마을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구호 활동을 하고 선교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데에 가장 큰 걸림돌이 뭐였냐면은 온 마을 사람들에게 신으로 추앙을 받는 거대한 나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곧 그 마을을 지키고 있는 수호신이고 이 나무가 그들을 지키는 이 우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나무를 믿기 때문에 이 나무를 이기지 못하면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월드비전 사람들이 거기 마을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이제 이 나무는 마를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6개월 동안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할 때 실제로 그 나무가 말랐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이 잎사귀가 마르고 또 가지가 마르더니 나중에는 그 큰 나무가 이제 뿌리째 뽑혀서 쓰러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 역사를 통해서 그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고 또 그 땅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되는 곳도
라오스 역시 사실은 능력 대결을 펼쳐야 되는 곳입니다. 사실 이 세 대결은 항상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각 문화권마다 진리가 좀 더 강조된 곳이 있고 충성에 좀 더 강조된 곳이 있고 능력이 좀 더 강조되는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함께 일어나는 대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되는 이 라오스 불교라고 하는 이 종교와 또 세계관이 팽배한 가운데서 그들보다 더욱더 강한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돼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실제로 선교를 통해 결실을 얻기가 어렵다는 거죠.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나갈 수 없느니라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쪽 어떻게 전략적으로 기도할 것인가? 자, 제가 이것은 올해 여름에 요한계시록 12장에서 14장을 설교하면서 이 사탄의 견고한 진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설명했던 부분인데요. 사탄은 이 세상이라는 스케일로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사탄은 각 문화권마다 힘을 가진 우상을 세워놓습니다. 어떤 문화권 안에는 돈이라고 하는 우상을 세워놓고요. 어떤 문화권 안에는 성공이라는 우상, 명예라는 우상을 세워놓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문화권 안에는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를 우상으로 세워놓기도 하고 우리가 갈 곳은 라오스라고 이 불교라고 하는 강력한 이 우상이 존재하죠. 그러면 우상은 힘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게 그 문화권 안에 가장 힘을 갖고 있는 존재로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힘을 지지하는 세계관, 내러티브를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힘으로 작용하는 세상 안에서는 돈이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돈이 없으면 무시받는다. 이러한 내러티브가 있어요. 또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가도 이 알라만이 신이다.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갈 것이다. 이러한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세계관이 진리인 것처럼 작용하는 사회 구조를 함께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 곳도 승려들이 존경받는 그런 사회 구조를 갖고 있고 그래서 그 사회에서는 그 우상을 따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서 이러한 견고한 진을 통해서 강력하게 사람들을 묶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은 사탄이 이렇게 우상과 그 우상을 지지하는 세계관과 또 그 세계관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작용하는 사회 구조로 강력하게 진을 형성하고 있는 곳에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 가로 1번을 보면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탄과 악의 영들은 개선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탄한테 가가지고 좀 사탄을 좀 개선시켜보자. 여러분들이 개선시킬 수 없습니다. 걔는 태초부터 이상했던 놈이라서 여러분들이 바꿀 수가 없어요. 타협도 할 수 없죠. 사탄 우리가 가서 선교하는데 딱 3일만 우리 좀 여기서 활동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얘네들은 무조건 싸워 이겨야 되는 놈들입니다. 그 영들은 영적 무력행위로 간주되는 강력한 방법,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는 거죠.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분은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싸움에 예수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싸움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사람이 하는 모든 노력은 다 실패로 돌아갈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서 C2C를 통해 복음을 전할 때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그 능력은 누구의 능력이어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능력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공연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할 테지만 그 능력은 누구의 능력이어야 합니까? 예수님의 능력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기도가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을 방법이 없고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을 초청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후로 좀 오늘의 기도 체크수가 올라가면 좋겠어요.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기도로 먼저 승리를 얻기 전에 우리 힘으로 세상과 교전하는 것은 가망이 없는 일이다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죠. 자, 가로 2번은 이제 기도와 행동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야, 앉아서 기도하느니 가서 움직이는 게 더 많은 결실을 얻을 거야.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앉아서 기도만 하고 해야 될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그것도 올바른 전투의 방법이 아닙니다. 근데 반대로 행동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도 올바른 전투의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와 행동은 서로 대체될 수 없는 고유한 영역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는 기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고요. 행동은 행동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요 두 가지를 절대 놓치지 말고 함께 병행해야 돼요. 이게 올바른 선교 준비인 겁니다. 우리가 선교 모임을 할 때마다 항상 기도로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행동만 하는 것이 선교 준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그거 세트 C2C 연습하고 또 워십 댄스 연습하고 또 스킷 드라마 연습하는 그게 선교 준비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것 역시 선교 준비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 우리의 선교에는 행동과 기도가 다 포함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가로 3번 기도는 마술적 행위가 아니지만 신비롭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또 기도하는 자들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켜 가시기 때문이죠. 우리 박스에 있는 내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마술이 아니다. 그리고 기도가 항상 효과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세상 안에서 이미 하고 계신 일에 대한 반응이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시면서 행동하시도록 필요한 문을 여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궁극적인 협력 행위이다.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서 또 세상 안에서 하고 계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기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시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문을 여는 행위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협력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가로 4번과 가로 5번 간단하게 보고 끝내겠습니다. 전략적인 기도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총체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기도 올릴 때 좀 리서치한 사람들은 그 리서치 내용을 좀 반영해서 기도 내용 제목을 올리라고 한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총체적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총체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영적인 영역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면은 구원이 총체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단지 영혼이 천국 간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이 육신으로 행하는 모든 삶도 구원을 얻고 또 개인만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이 사회가 변화되고 또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혁되어져 가는 것, 이 모든 전 인격 또 전 사회적 전 문화를 포함하는 게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복음도 총체적입니다. 복음은 단지 한 사람의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구원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구원하고 그 사람의 행동을 구원하고 그 사람이 속한 가정을 구원하고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를 구원하고 변화시키며 사회를 변혁시키는 힘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 역시 총체적인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기도 제목을 올릴 때 제가 이제 그 내용을 반영하라고 했던 이유는 자꾸 기도 제목이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우리가 잘 준비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한 기도예요. 그런데 조그만 기도의 폭을 넓히라는 거죠. 한 개인이나 집단의 영적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믿으려면요 단지 복음만 아는 게 아니라 여자들이 교육을 받았어야 됐어요. 왜?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 100년 전에 이 여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되게 이 천대받았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총체적인 복음 사역을 하는 거죠. 여자들을 위한 학당을 만들고 그게 이제 오늘날의 뭐 이화여대가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또 병원을 세우고 왜? 왜냐면 이 사람들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병원을 세워서 이 의료적인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회복하는 것들을 열고 총체적으로 사역을 해나갈 때 그 사람들이 삶이 안정이 되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이 회복되면서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라오스를 위해 기도할 때 단지 주님 우리가 만나는 사람 구원해 주세요. 이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 정부의 어떤 독재에 관한 문제들, 또 여러 가지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장벽에 대한 문제들, 빈부격차의 문제들, 가난함이라고 하는 문제들, 빈곤에 대한 문제들, 그다음에 종교, 불교라고 하는 것의 이 강력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조금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다양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리서치할 때 무슨 내용을 좀 발표했는지 좀 다시 한번 보면서 그 나라의
변혁되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하여서 변화되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그거를 좀 기도 제목으로 올려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총체적으로 기도해 보자는 겁니다. 총체적인 기도는 영적인 변혁과 더불어서 사회 문화적 변혁을 일으킬 겁니다. 영적인 구원과 더불어 총체적인 회복이 한 개인과 집단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전략적인 기도는 끈질긴 기도다. 너무 뻔한 말이지만 가장 전략적인 기도는 가장 끈질기게 하는 기도. 이게 사실은 답입니다. 지속적이고 끈질긴 기도가 지속적인 변화와 열매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딱 선교 모임할 때 그때 모였을 때 10분 기도하는 게 우리 기도의 끝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기도를 통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골방 기도회를 통해 기도하시고 또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또 그 외에 여러분의 침상의 자리에서 잠들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길,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일하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싸움이 우리 주님의 싸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 능력을 힘입어서 그곳에서 이 복음을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전파하는 선교팀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기도에 대해 배웠으니까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우리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 찬양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의 이 문이 열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도록 전쟁에 능하신 우리 주께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압도하도록 우리 그 마음을 담아 함께 문들아 머리 들어라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 우리 한 번 더 우리 라오스 사람들 생각하면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 아멘.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시라, 전쟁에 능하신,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함께 들은 강의 내용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라오스 사람들의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강한 자 사탄이 결박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의 왕으로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문화사역을 통해 우리 주님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복음이 말이 아니라 능력을 통해 전파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것임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친히 지휘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전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라오스 선교팀의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
우리의 싸움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싸우면 우리는 반드시 패배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능력으로 싸우고자 한다면 하나님, 그곳에 있는 견고한 진을 결코 돌파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기도한다면, 기도를 통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다면 우리가 마침내 강한 자 사탄을 결박하고 하나님, 그곳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총체적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끈질기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기도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골방 기도회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할 때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주님의 능력을 힘있기를 간구할 때 주님, 우리가 전하는 모든 복음이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전파되게 하여 주옵시고, 능력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행하는 모든 공연을 통하여,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왕으로서 그들 마음 가운데 좌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영적 전쟁의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고 참 이 게으르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소홀히 해왔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힘입지 못한다면 하나님, 그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고 또 하나님, 그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깃발을 꽂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로 뜨겁게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그 사람들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라오스에 무너지고 어그러진 모든 문화와 사회를 변혁시키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모든 견고한 진을 파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의 왕으로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그들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주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이 모든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남은 기간 우리가 기도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자, 우리